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피곤한 오후에 컴퓨터에 앉아서 엑셀 파일을 다듬으면서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밋밋하고 피곤한 일상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매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집안 생활이 무슨 하나님의 일이겠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는 가장 흔한 착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성과를 내야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뭔가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지루한 출퇴근과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설교 본문이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뒤로부터 한참 뒤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그 1차 귀환과 오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에스라까지가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도 60년 뒤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13년 뒤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긴 시간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져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초라한 것이었고 문제는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민족들의 노략질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날마다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던 것이 거의 1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고 준비된 전문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나는 그저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신분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왕의 음식 그리고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왕의 식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미상궁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 곁에서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절대적 신임을 얻는 자리. 그 당시에는 왕이 늘 살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그런 일들을 맡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 이야기, 그리고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탄 성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슬픔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슬픔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절망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저 동정하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왕의 그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먼 나라, 정말 멀리 있는 자기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 가슴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향 땅 성벽의 무너짐을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그의 마음을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노동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일에 여러분도 같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총독으로 부임한 그날 그는 밤중에 황폐해진 그 성벽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그 모든 환경을 살펴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그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전문가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응답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눈물이 결단이 되고 그들의 결단이 행동이 될 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속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생계를 꾸리는 세속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궁에서 일할 때나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지독한 육체 노동을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성벽에 벽돌을 쌓아 올렸듯이 오늘 우리는 사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준비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현장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의 자리에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거창한 자격증을 가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왕자였지만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40년 지냅니다. 왕자의 신분도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학식과 웅변의 능력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만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양들과 지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무슨 군사력을 주었습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슨 웅변수를 주었습니까?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그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만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다.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물의 결단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자원을 공유하는 동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을 하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죠. 여러분, 6장 15절 말씀을 좀 볼까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폐허가 된 성벽을, 그 돌무더기를 다시 쌓아 올리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 일이 단 52일 만에 끝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짧은 시간에 그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임명장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페르시아의 안정된 그 자리를 버리고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야,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일이 잘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땅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끝내는 느헤미야를 암살할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런 그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칼과 창을 들고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반 정도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그 때가 이스라엘에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내부에는 거짓 예언자들까지 내세워가지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뉴스에 사람들이 힘들거리죠. 왕에게는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면서 상소문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방비를 해야죠. 그리고 성벽은 쌓아야 되죠. 심리전까지 해야 되는 정말 피곤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면 좀 일이 잘 풀리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일들 그냥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동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본질적인 현장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갑부가 저에게 와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나도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우리 같이 동업하자.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머니 속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1달러 한 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함께 우리 동역하자. 그런데 그 1달러도 그 억만장자가 저에게 예전에 준 거예요. 그 준 거 내놓으면 함께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제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1달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돈 1달러가 아니라 내 전체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름을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훌륭한 존재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망은 창세기에부터 시작이 돼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쌌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러면서 인간의 제국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행보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우리 같이 매달 월급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 느헤미야 한 푼도 안 받고 일했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괴리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넉넉한 그런 관리에 참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한 푼도 안 받고 총독의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미 기근을 통해서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전에 있던 총독이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부패한 관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월급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체의 고통을 담보로 내가 스스로 배불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특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증명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름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내 능력에 대한 교만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내가 황제의 이 임명을 받고 내가 이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우리는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획을 다 짜놓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마치 5분 대기 비상기 대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달려와서 도와주실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동업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할 때부터 함께 하는 거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온전한 동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내 운전대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왜?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도 든든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데, 근데 운전대를 맡긴다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통제력을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과 동력이 가능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 나갈 때 처음에 함께 하겠다고 몰려들었던 군대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몇 명 남겼습니까? 300명. 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32,000명을 버리고 300명이 전쟁터에 나간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숫자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손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쫙 뺀 겁니다. 우리가 이겨도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동역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수많은 협박을 받고 온갖 중상모략에 시달렸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산발렛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거짓 뉴스야, 그러면서 산발렛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해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피곤한 감정 싸움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력에 기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업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일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재정 문제, 우리의 건강에 관한 문제,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내어놓지 못했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동력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52일 만에 그 찌는 더위 속에서, 그리고 그 숱한 방해 공작을 이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성벽이 완성됐다가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느헤미야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돼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적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잘 쌓여졌구나,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은 완벽하게 깎아지른 방어벽이나 첨단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52일 동안 그들이 이 성벽 쌓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성벽을 쌓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벽 모양새를 봤을 때 아마 완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적인 건축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세운 성벽 자체는 투박하고 여기저기 흠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이 보았던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 뒤에는 그들의 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모습이나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성벽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내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내가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 그 감옥에 gat혀 있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족쇄를 차고 갇혀 있을 때 채찍질 당하고 정말 참담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그때 한밤중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원망하는 대신에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찢겨진 삶의 틈새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결점이 없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영원히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묘한 평안함,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단단한 그 모습이 세상을 흔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슬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죠. 그때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고 도망가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때 이방인들이 기이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던 로마 병사들을 다가가서 겉옷을 덮어주고 물을 먹이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환자들을 보면 겉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괜히 엮이면 내 인생 피곤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물을 떠다주고 밤새도록 그들을 간호해주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역사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로마인들이여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로마인들이여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기독교 신앙이 제도적으로 알려지기 이전에, 신학이 체계적으로 설명되기 전에 세상은 먼저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결한지 그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 같은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땀 흘리는 삶을 사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원을 공유하는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설명하겠다고 괜히 에너지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든든히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